지금 스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스님들을 이 동아서 기초선언에서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삼위수계하고 그리고 선방에 들어갈 때 그 느낌, 기분이 참 오늘 새사람스럽게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방에 가려고 할 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누구냐고 이래 물으면은, 지금 이 기초선언의 선언장으로 계시는 우리 진짜 환자 스님이 제 위에 사형님이거든요. 사형님이 참 선방에 이래 다니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강원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경전 조금 공부한다고 이래 하면서도 빨리 사형님 하는 걸 따라가지고 나도 선방에 가야 되겠다 해서 참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사형님은 지금까지 선원에 쭉 계시고, 저는 이 선원에 좀 있다가 또 강원에 좀 붙들려 갔다가 또 포교하는데 좀 붙들려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외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생각이 선원에 가야지 하는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번에 이렇게 선원에서 정진하시고 이래서 너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인사 강원의 강주 임기가 내년 양력 3월 3일이니까 3월 3일 날은 어쨌든 후임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도 바랑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굳히고 보니까, 또 해인사에서는 좀 더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님들이 또 제 방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 스님들이 저를 많이 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을 이 자리에 빌려서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제게 이래 주어진 것이 이제 기실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기실론을 정확하게 강의하려고 하면은 마명보살님의 그 위치에 가야만이 이는 강의가 되고 설법이 되고 설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더 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지금 다른 중국 스님들이 주해 달한 것도 참 많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에서도 한국의 불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주해 달한 그 내용을 간간히 곁들여 가면서 하려고 해도 원효 스님의 깨달은 그 위치에 가야 그 맛과 그 뜻을 사실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 기실론에 대한 것을 스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에게 이제 부탁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저 지호 스님이 자기 스스로의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기실론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한번 견주어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데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그냥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나 이 기실론이라고 하는 1권에서 6권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평생 정진해도 이 경지가 온다고 하면은 참 좋은데 오지 않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글자로 풀이를 다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4시간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오니까 우리 선원장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긴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으시길래 아이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20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자신은 고마운데 우리 스님들은 아유 또 저 스님 또 보게 됐네. 아유 참 보기 싫은 저 양반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밥맛도 없을 뿐 아니라 정진되겠나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요번 오전에 이 2시간을 갖다가 지루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스님들 지루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이래가지고 4시간에 오전에 한 과목 하고 오후에 한 과목 그러니까 1권 2권 하고 또 다음 이틀이 있으니까 하루에 2권씩 하면은 6권을 마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이고 스님들에게 제 뜻이 맞는 뜻인지 틀리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버려서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스님들께서 지금까지 정전하셨던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도 보시고 또 스님 그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강의를 해나가는 중간에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질문하십시오 하면은 질문하려고 하다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묻고 그리고 답하고 묻고 탁마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책으로는 125쪽이 되겠네요. 예. 125쪽에 이제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없는 말이지만은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붙여봤는데 모든 책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그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도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래 붙이면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명칭을 그래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서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문의 입장에 거기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규경서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 전에서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그리고 간경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원에서 딱 일어나면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세수제기하고 그 다음에 불단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삼배 죽비로 예불하는 것으로서 일체 못선 우리 부처님께 예경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당에 할 때도 또 항상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천수경하면서 예경도 하고 하듯이 이 경을 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마명보살이 부처님의 정명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명하에 하지 않으면 마명보살 스스로가 내가 부처님이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우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부처님한테 먼저 예경하고 그러면 부처님만 예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받드는 것이 삼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에 예경하고 그러면 마명보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예경해야 되거든. 우리 성보라고 하면은 진리를 깨닫고 삼계 대도사가 된 일체 재불만 불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보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위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전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묘각이라고 그러죠. 묘각의 경지가 어떤 경지다 하는 것은 경에 나타났지만은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성보이기 때문에 성보인 마명보살 스스로가 스스로의 성보에게 예경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경서라고 하는 것은 삼보의 예경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기에서 귀명 진시방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오전 2시간 동안 요 1권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한 번 더 읽어가면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정 요것이 안 되면은 나중에 오후에는
또 원문을 읽지 않고 그 뜻만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명 진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생무해자재하신 구세 대비자와, 그럼 이거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규명시방이라니까 규명은 제일 뒤로 가고 진시방, 온 시방. 그러면 여기서 온 시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방 이렇게 하면은 3세가 꼭 붙습니다. 그런데 3세가 이거는 붙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붙었느냐? 개송이기 때문에 그걸 줄였습니다. 그러면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진시방 3세 이런 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개송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지고 개송 속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러면 시방 하면은 공간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시간도 거기에 저촉되고 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공간을 벗어나고 시간을 벗어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진리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자리에 거기에 가신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우리 불법에서는 법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만자가 있습니다. 절만자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나타낸 하나의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간이고 어떤 것이 시간이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뻗는 것이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 중심점입니다. 그 중심점 그 자리는 시간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공간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벗어난 그 자리에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것이 마음의 자리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선사스님이 전심 요기하려고 그런 대화도 있거든요. 전심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점심이라고 했는데 점을 찍는, 마음이라고 하는 점을 찍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은 당신 배부르게 다 주겠다고. 그런데 그 말에 맥혔다고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점으로 표시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하면은 진리의 자리고, 그리고 마음의 자리고, 진리와 마음을 형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은 점으로 표현하는 그 자리다. 우리 그 자리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뭐냐? 말로서도 할 수 있고 표현으로서 할 수 있고 글로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거든요. 화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하면 몸통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는 그놈을 우리는 어금니에 물고 하루하루 정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어느 종교 따라오지 못해요. 기실론의 전체 내용이 기경삼보하는 이 내용, 이것으로서 내용이 전부 다 함축이 사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에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망상이 일어난다. 망상이 일어나는 순서를 말해놓은 것이 기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강의 다 하고 나면 뒤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마음 일어나는 것을 순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 수 없이 글자를 빌리고 말을 빌려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해인사 강원에서 강의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내 표현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도 분별도 못할 정도입니다. 1시간 하고 나오고 2시간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내 방에 와가지고 과연 내가 바로 표현을 했을까 앉아가지고 내가 하던 화두 잡고 떡 앉아가 진짜 바로 했을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멍통도 없는 거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온 이 사명을 꼭 발현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스님들이 오전에 2시간 대기 치료합니다. 그 왜냐 졸음 오면 좀 앉아 조세요. 조는 사람 졸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건 낸죽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는 졸아라 그래요. 졸면서 화두 잡고 있듯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면은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이고, 졸지 않아 하신 분이 그냥 듣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행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상에서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하면은 좀 주진어운 말이겠지만은 승승도 적적도 파란수를 맞춰가지고 해야만이 된다 하는 옛날 고덕 스님들, 선사 스님들의 말씀 참 그 기전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벗어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래 벗어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은 최성업 변지거든요. 최성업입니다. 그럼 최성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최성업이냐? 최성업은 아주 이것보다도 더 높은 건 없습니다.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경전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묘각의 경지고, 그 자리 가가 있으신 분을 호칭을 한다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얼마나 수성한지 모릅니다. 어느 무엇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느 무엇도 그 자리에 와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떠미고 수성한 행위를 하시는 분, 요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위를 왜 업이라고 하느냐? 농사 짓는 것을 행위 삼아서 살아가시는 분을 농업자,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분을 어업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마다 진리 아닌 행동이 없고 중생의 어뜸이 되고 스승이 되지 아니하는 행동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최성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만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도 일체 모든 것 부족함이 손톱만큼도 바늘끝만큼도 없더라.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변지라고 두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왜 이런 분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방삼세라고 하는, 시방이라는 그 점, 거기에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그분이 중생에 비유하랴 해서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색무에 자제하신, 색무의 자세다. 요 색이라는 건 제가 표현을 물질이라고 요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 받쳐 태어난 이 몸뚱아리거든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요걸 갖다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에 지레라고, 바탕질자 그 다음에 걸릴 내자. 우리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이 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쑥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걸 감싸고 있는지 그걸 밖에 끌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화합대가 이루어진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놈이 있어.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걸 열어야만이 나가지
문이 아닌 벽으로 나갈 때는 걸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질이라고 지뢰라고 합니다. 요 물질, 요 몸뚱아리, 여기에 걸림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해서 여기 색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화두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행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거든. 화두를 안 가지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안 가진 것이고 화두를 가졌으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거든. 그럼 안 가졌다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내가 떠올리지 않은 것뿐이죠. 화두가 문에 열어야만이 나갈 수 있고 벽은 뚫고 나갈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화두가 아닌 거예요. 화두는 벽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시간에 저촉도 안 되고 공간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찌 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 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의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처님도 몸뚱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색이라고 몸뚱아리라고 물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걸림이 없는 것이다. 걸림이 없으니까 무예자재하죠. 6도에도 들어가시고 10도에도 들어가시고 중생의 몸에도 들어가고 부처의 몸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자유자재하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는 구세대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세대비자는 뭐냐?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중생을 생각하고 중생을 위해서 평생을 법의 진리 속에서 사셨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에게 애경하니까 우리가 지신기명례하고 부처님께 애경 안 합니까? 부처님에게 애경하는 내용을 이런 표현으로서 마명보살께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부처님에게 표현한 거는 이제 이걸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법에 또 절을 해야 되거든.